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함께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한 목소리로 찬양.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정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위압되도다. 내 죄의 권세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쳤게 하셨네. 목소리 높여 다 같이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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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찬양.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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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함께 노래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우리 가슴으로 주를 찬송해. 한 목소리로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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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한 번 더 찬양.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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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2021년 9월 28일 6.19 온전함기도회로 모이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부터 2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이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에베소 교회 지도자인 디모데에게 교회의 혼란을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면서도 매우 민감한 문제를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장로들에 관한 문제입니다. 장로는 원어로는 노인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라는 의미로 확장되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서는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 관하여 언급되어 있는데 장로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도 바울과 디모데가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는데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하였습니다. 여기에도 성도들과 감독들 그리고 집사들에 관한 언급이 있지만 장로들에 관한 언급은 없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장로가 정확히 어떤 위치였는지를 파악하기는 어렵지만은 이런 내용들로 유추해 볼 때 장로가 감독과 거의 동의어로 쓰였거나 장로와 감독 사이의 구별이 뚜렷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때 장로들 중에서 교회를 감독하는 직무를 맡은 자를 감독이라는 호칭으로 불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모든 감독들은 장로였는데 모든 장로들이 다 감독은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17절과 18절을 보면 장로의 교회에서의 위치나 역할을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에는 잘 다스리는 장로들 그리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즉 초대교회의 장로들은 교회를 다스리는 역할을 감당했고 그 중에 어떤 장로들은 말씀과 가르치는 사역을 한 것이 분명합니다. 또 18절을 보면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초대교회의 장로들은 교회가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대상으로 나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을 참고해 봤을 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장로는 지금의 교회에서 목회자와 같다고 결론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하라고 권면하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들에게는 더욱 그리하라고 가르칩니다. 이 말씀에서 목회자들이 교회를 지혜롭게 잘 이끄는 것이 중요하고 특별히 말씀과 가르침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목회자의 권위는 근본적으로 말씀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말씀을 잘 전하고 가르치는 목회자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18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신명기 말씀과 마태복음에 나온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들에 대한 교회의 재정적 책임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4절에는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는 말씀이 있고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전도 여행에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고 하셨습니다. 18절에 나오는 목회자에 대한 교회의 재정적 책임과 17절에 나오는 목회자에 대한 존경에 대한 말씀을 잘 이해하는 것은 성도들의 건강한 신앙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잠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는 성도들이 목회자에 대해 취해야 할 태도에 관한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새 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지도자들의 말을 곧이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드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탄식하면서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탄식하면서 일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도들이 목회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그러지 않을 때 성도들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종과 복종을 한 문장에서 다 사용했는데 대개 순종은 좋아서 순순히 따르는 것을 말하고 복종은 싫어도 억지로라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NIV 성경을 찾아봤더니 순종은 have confidence in your leaders, 즉 인도자가 하는 말에 신뢰가 가서 따르는 것으로 되어 있고 복종은 submit to their authority, 즉 지도자의 권위에 항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에도 순종은 설득되다라는 뜻, 복종은 항복하다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즉 이해가 되고 마음에 들어서 따르는 것뿐만 아니라 의지적으로 자신의 뜻을 굽히고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할까요? 왜냐하면 목회자가 하는 사역 중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목회자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을 볼 때 올바로 된 목회자라면 감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사역하고 좋은 말씀을 전하려고 몸부림치며 또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즐거운 마음으로 사역하게 됩니다. 성도의 입장에서는 목회자와 힘든 관계에 있으면 예배 때 설교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귀에 들리기는 하지만은 그 말씀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목회자들을 통하여서만 성도들에게 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성도들에게 예배에서의 말씀은 신앙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임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난번 청빙 과정 때도 성도님들의 설문조사에서 목회자에게 바라는 중요한 항목에서 설교가 압도적으로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나타난 것은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건강한 목회자와 교회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건강하지 못한 관계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양극단적인 생각들이 있는데 한쪽 극단은 성도들은 무조건 목회자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선택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절대로 토를 달지 말고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또 다른 극단의 생각은 목회자는 교회에서 재정적 지원을 받으니까 성도들이 원하는 대로만 사역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목회자의 목회 방침이나 사역의 방향을 성도들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극단의 경우에는 목회자의 사역 방향이 나의 생각과 맞지 않았을 때 목회자를 쫓아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목회자를 하나님처럼 섬겨서도 안 되고 반대로 목회자를 성도들의 비위를 맞추는 종업원처럼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목회자의 말에 순종하려고 하고 그분들의 사역에 감사하여 재정적인 필요를 채우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목회자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중보하면서 기도합니다. 또 목회자는 성도들이 어렵게 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부족한 자신을 섬기려 하는 것에 감사한 마음으로 더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경건한 삶을 통하여서 성도님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감사한 것이 그냥 마음뿐만이 아니라 그 성도들의 섬김에 깊숙한 감사를 외적으로 적극적으로 표현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 나온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기서 남을 낮게 여긴다는 것은 자신의 필요보다 남의 필요를 먼저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성도는 목회자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극진히 섬기고,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으로 다가오도록 기도로 말씀을 준비하며, 또한 삶에서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 역할을 감당할 때 그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성도들이 목회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한다고 가르치는데 이것이 무조건적인 복종일까요? 오늘 말씀 19절과 20절은 목회자의 잘못된 죄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선 목회자들에 대한 송사를 신중하게 다룰 것을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목회자는 공동체 앞에 나타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기나 미움을 받아서 비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어떤 문제들은 그 배경이나 상황을 공개적으로 알릴 수 없는 그런 민감한 것이기 때문에 목회자의 결정이 의심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서 목회자에 대한 비방을 다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목회자는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목회자의 불미스러운 일은 공동체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신명기 17장에 명시된 악을 행한 사람을 돌로 죽일 때 필요한 송사의 조건, 즉 가장 심각한 문제를 다룰 때 필요한 조건인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반대로 범죄한 사실이 분명하면 목회자를 공개적으로 엄히 꾸짖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하므로 다른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공동체가 죄에 대한 경각심과 두려움을 갖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21절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라는 말을 통하여서 그 후에 나오는 가르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편견이 없이 배운 것들을 지키고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고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리고는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건강 상태에 대한 조언을 줍니다. 디모데는 위장이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디모데는 위장이 좋지 않아서 포도주를 좀 사용하고 싶었지만은 목회자라는 그런 위치 때문에 물만 마시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치료를 목적으로 포도주를 조금 쓰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라고 하기도 했고, 또 디모데전서 3장에서 감독과 집사직의 조건으로 술에 중독되지 않은 것을 요구하기도 했던 바울이 디모데에게 포도주를 권하는 배경에는 4장에 나온 말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 말씀의 배경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 성도는 교회를 잘 다스리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목회자들을 존경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재정을 책임지는 것은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성도들은 목회자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면 개인의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성도들 자신에게 유익합니다.
목회자는 그렇게 순종하는 성도들의 영혼을 지켜서 하나님께 낱낱이 아뢰어야 하는 그런 막중한 책임을 느끼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말씀과 사역에 열심을 다하고 또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살아내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목회자들의 죄를 지적하는 것은 심각한 일이므로 신중하게 대처해야 하고 범죄한 사실이 확실하면 공개적으로 꾸짖음으로 교회와 다른 목회자들에게 경각심을 일으켜야 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편견이 없이 공평하게 일을 처리해야 하며 안수하는 것을 신중하게 생각하고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여야 합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이 지켜야 할 것들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걸 랄리에 듬뿍 내뿜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내려주신 축복 중 가장 큰 것이 귀한 목사님들입니다. 저희 교회에는 그분들의 말씀과 삶이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칭찬을 받는 그런 귀한 목사님들을 저에게 주신 이것이 교회의 큰 축복입니다. 이 시간 저에게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들 한 분 한 분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의 진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팬데믹이 전혀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데 특히 많은 아이들에게 확진되고 있습니다. 또 가을에 문턱에 우리가 들어와 있어서 플루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과 특별히 자녀들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 팬데믹으로 인해서 또 다른 병으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 편성된 목장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헌신하신 목자와 목녀님들, 또 새로 헌신하신 목자와 목녀님들 모두 은혜 충만하여서 맡겨진 사역을 기쁨으로 피건치 않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시작하는 목장 모임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